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튜브로 우리 교회 동영상 설교 동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시는데 이 복장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제가 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만유리 여겨서 만만하게 생각해서 목장을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단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이 축제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예배의 전형은요, 이 축제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교의 방식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면서 즐겁게 만찬하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이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후에 이제 그 서방 교회가 이제 자리 잡고 로마 카톨릭으로 대변되는 서방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제2 의식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정형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주일과 결합이 되면서 이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서 예배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정형화되고 형식화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을 때 율법의 그 의미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는 놓치고 율법의 형식과 행위만을 쫓았던 사람이죠. 근데 율법주의를 쫓아가니까 유대교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예배도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는요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딱딱하고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가 되었죠. 근데 실제로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대요. 굉장히 즐겁고 기쁜 분위기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뭐 예배를 드릴 때 먹고 마시면서 떠들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고 또 유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서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로서, 그러니까 작은 부활절이었죠, 매주가. 그래서 기쁘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담아서 예배의 형식도 있어야 되고 또 기쁨도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죠. 그래서 예배의 무게를 어디에 더 둬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느끼는 예배, 제가 깨달은 바로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환희의 축제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내고자 해서 옷을 좀 편하게 입습니다. 예배가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편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편하게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서 복장을 좀 가볍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몰라가지고 싸가지 없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오래 심사숙고한 겁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장을 입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 깨달았던 그 지혜들로 따라가게 되면은 예배는 그렇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말씀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찬양이라든지 앞에 이제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코 쉽게 준비하지 않아요. 옷도 이렇게 대충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단교회는 예배가는 항상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뻐하는 축제만의 의미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장을 입고 나와서 하고, 그 외에 주중 예배는 좀 편안한 복장으로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고 기뻐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길죠. 설교가 좀 짧으면 더 깊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이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일단 25절과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조금 이 시편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을 좀 보여줘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배웠음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서는 모셨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시편 16장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모시다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배웠으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배웠으며라는 단어가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요 배웠다 보았다가 아니라 이것이 미리 보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 뜻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 뜻이 미리 보다예요. 예, 미리 알아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보았나 배웠습니다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요, 미리 보았다라는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앞서 하나님보다 앞서 보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다윗이 하나님을 앞서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조금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미리 보았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리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았다 배웠으며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서는 주를 배웠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쓴 시에서는 분명히 내가 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배웠냐, 배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다윗과 그리고 베드로의 관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겪어보고 음성도 듣고 했지만 메시아를 직접 뵌 적은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항상 메셔야 되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모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원히 모셔야 될 분,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분은요 앞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셔야 될 분, 혹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를 예시해 주신, 메시아를 예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분을 인식할 때는 모셔야 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겐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에겐 뭐가 되냐면요 본분입니다. 내가 직접 배워서 체험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뀝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요, 이 다윗의 시편은 분명하게 메시아를 인식하고 있어서 쓴 시가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쭉 보게 될 것인데요, 다윗이 메시아라는 분을 인식을 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쓴 시 같아요. 보게 되면,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시의 영감을 왜 주셨는지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이유, 메시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죠. 시편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큰 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그것을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왕의 역사에서, 왕의 혈통에서 더 크신 진짜 왕이 나오실 것을 예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그것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아니하신, 나타나지 아니하신 메시아, 그분을 바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향한 최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신 분을 향해서 뭐 보았다, 모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앞으로 나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가장 최상의 예표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명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시편 말씀에서 16편에서 시편 16편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것을 깨달은 것은 굉장히 박식하고 뛰어나서 성경의 이 맥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요 성령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지혜였어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얘기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일자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즉흥적이고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배우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도 없고 그냥 평생 물고기만 잡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베드로가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정말로 중요한 맥을 짚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까지 베드로의 이 모든 설교는 성령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설교를 전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했던 내가 주를 배웠으며라고 말을
좀 바꿔서 시편과는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메시아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했던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못 배웠던 그 메시아께서, 다윗이 그렇게 모시고 싶어했던 메시아께서 오늘날 보이셨다. 이걸 명확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편 16편 9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좀 달라요. 본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그러는데, 다윗은 내 영도 즐거워하며 그리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왜 나냐면은요, 일단 영과 혀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보겠어요. 앞에 먼저 나왔던 영과 혀의 차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혀라는 단어는요, 본래 이 언어를 뜻합니다. 방언과 언어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지방에 있는 사투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아니하는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그를 위한 시를 짓는 것이, 그를 위한 찬양이, 그를 위한 예언을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내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없는 능력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영은요,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영은 이 원래 단어 뜻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뜻을 사용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랍비들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에게 부어주셔서 다윗이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랍비들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알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랍비들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에 한정되어 있는 그 문서들만 가지고서 메시아를 찾아낸 거예요. 시편 말씀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유대교도 무시할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 가운데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 그때 말을 했던 영을 받아서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예언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누구로부터 인함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했던 얘기도 다윗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손이 잘 될 거라고, 자기 자손 중에서 뛰어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우리 지금 요즘 표현으로 쓰면은 자뻑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말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29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29절에서도 이 예언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럼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전과 희망,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안전에 거하리니, 안전에 살리니, 그리고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죠. 사도행전에서는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눈으로 뵌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보았어요. 그러면은 이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분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시는 건 알았지만 언제 오실지도 몰랐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내가 그분과 더불어서 나의 삶을 안전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희망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내 삶의 희망이 되어 주실 것이 아니라 내가 희망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희망에 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된 겁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 좀 단어가 복잡하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윗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니까, 메시아께서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은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보았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건가요? 삶 자체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미리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을 기대하면서,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께로 갈 것을 기대하면서 삶 자체가 희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기대와 이미 오신 분에 대한 기대는 다르죠.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인데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시긴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어떤 삶을 주실까, 어떤 구원을 주실까. 그런데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이미 희망을 다 주셨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삶의 활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드디어 메시아께서 나에게 와주셨구나. 이제 내 삶은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신 삶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울 게 없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구약적 율법의 관점 차이와 그리고 신학적 율법의 관점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배를 보고 바라보는 관점 차이도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예배는,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2의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분을 기대하는 그런 예배였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예배였기 때문에 항상 정중하고 진중해야 됐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요. 율법도 조금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온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배라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실 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날,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안전히 살리니와 그리고 희망의 거하리라는 표현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여기서 얘기한 이유, 시편을 인용하면서 단어를 하나씩 조금씩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불명확했던 것이 이제는 명확해진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 위대한 왕에게도 불명확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냥 메시아가 희망의 대상이었어요. 목적이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희망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삶이 희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차이는 커요. 예. 내가 살아가는데 희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내 삶 전체가 희망이 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희망을 바라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희망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뒤에 진행되면서, 말씀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7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것을 시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 따져볼 만한, 그렇게 크게 따져볼 만한 건 없고요. 신학적으로는 있지만 말씀 전체 맥락에서는 그렇게 크게 볼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구절에서 시편과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 죽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죽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리고 메시아께 죽음이라는 것이 붙들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떨어지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가 오늘 그걸 고스란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다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누구의 능력인가라고 얘기를 따지게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메시아를 인도하시고 메시아를 예표하게 하셨다. 그 영광이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음에 붙들리지 아니하게 메시아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내가 이제 살아나겠다 하고 살아나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인지를 우리가 돌이켜 복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죄인의 형상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몸으로 직접 체현해내셨어요. 우리에게 인해서 핑계할 수 없는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모범이 죽음까지도 연결돼요. 죽는 것까지도 인간과 똑같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십니다.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냐?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이에요. 그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12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능력으로 안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예.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이 인간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근데 기다리신 거예요.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영광이 사흘 뒤에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를 받으세요.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모든 주권을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이 낮아짐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낮아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멸망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으면은요, 그냥 멸망당했을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셨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세상이 끝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낮추셔가지고 부활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낮아지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를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의 삶이 희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낮아짐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영역이나 아니면 영안을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능력을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신유 연사를 갖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름 높아지는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집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낮아짐이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멸망당했을 거라는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망이 삶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그것을 얻었으면은 그 삶에 거하는 사람도 낮아져야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낮은 사람만 있지는 않아요. 예. 다들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높여짐이 내 권력과 내 야망과 욕망으로 인해서 높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써주실 때 그때 높아지면 당연하게 그거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 내가 높게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모든 활동들은 접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밀어버려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낮아짐만을 바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은지 뒤에 말씀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그 모든 능력을 뒤로 밀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인간과 동일하게 죽으신 것이고 동일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요,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낮아짐으로 인한,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인한 기쁨의 구원의 희망의 삶에 거하게 되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폐가 좀 있죠.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삶에 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자 한다 하더라도 낮아지는 것은 그냥 인간의 낮아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사람들 죽이려 다녔습니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낮아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사람 죽이러 살인자의 모습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바뀌나요? 완전히 낮아지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람이 내가 충분히 낮아졌어, 나는 겸손해라고 생각하는 삶과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낮아지는 삶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이것을 구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제가요, 굉장히 낮아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따라서, 그리고 제가 사회의 풍파를 겪고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높은 자인지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저는 일하러 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새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는 젊은 청년들을 보고, 점심 굶는 젊은 청년들을 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때 깨달았죠. 다음에 간증이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 진정한 낮아짐의 희망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낮아짐에 대해서 강박관념 같은 것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착하게 살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낮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 안 했어요. 그냥 칼 들고 말 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거풀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려고 할 때, 스스로를 좋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이 꿈틀대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게 보겠지, 나를 착하게 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했던 것이 다윗의 능력으로 의지로 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혀가 놀림이,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자연스럽게 얻은 언어가 아니라 방언으로서 한 것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낮아짐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장 3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부어 주셨느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어 주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사막에서 막 뜨거워 죽겠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저기 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내게 물 좀 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물을 부어줘야지 내가 먹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모든 생명의 주권과 기쁨을, 환희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내게 부어주지 않으시면은요, 나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요, 선함과 착함을 분명하게 행해야 되는 철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낮아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의의를 드높이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 의의로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나팔 부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칭찬 듣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하늘 상급을 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용히 일하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메시아께서 주신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메시아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부어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메시아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육신의 썩어짐을 주지 아니하셨듯이 우리가 그 동일한 생명의 환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을 했는데 다윗은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예표를 하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모셨던 사람이지만 죽었습니다. 썩어버렸어요. 이제 육체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래가 되어서 흙이 되어서 사라졌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희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모시고 살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현실이에요. 썩어서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모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의 희망을 잡기 위해서는요,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예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다윗이요, 시편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앞에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언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느꼈지만 우리는 보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고 듣는 실제로 일어나는 메시아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삶의 희망이 직접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희망에 있어서 종교적인 신앙과 같은 그런 그냥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보다 기쁜 메시지는 없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것이 보고 듣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누가 주시냐? 33절 앞부분 보시면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희망 자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주관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고 들은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보고 들었어요. 사도들은 보고 들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삶이 시작될 때, 그 일은요,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의 희망은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합동하심으로, 합력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냥 메시아, 다윗이 인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메시아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화신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화신이 오셔가지고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그냥 너희가 앞으로 나라를 다시 이룰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받는 구원의 모든 은혜는, 성령의 충만하심은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라 나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의지로 얻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아멘할 수 있는, 성령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는요, 그냥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삶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하나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다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존재. 이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에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나 한 사람 찾을 수도 없어요. 우주에서 찾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근데 그거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굉장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난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기쁨이, 영광의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가볍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사이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옵니까?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낮아지심으로 통하여서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한 것이죠.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낮아진 사람이요, 내가 낮아져서 정말로 낮아진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빈약한 자, 비루한 자, 정말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그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내가 독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생을 겪으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나만 독점하고 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요, 그 능력을 너무 작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가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요, 우리는 말씀 들고 나가야 돼요. 말씀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더 낮아짐으로, 세상이 욕하면은요 더 낮아져야죠. 세상이 비난하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낮아지다 못 낮아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질 데가 없으니까 죽으셨잖아요. 예. 죽으신 이후에도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죽음까지도 낮아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낮아질 때가 아직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34절과 36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짐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다윗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썩어서 없어졌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늘로 돌아가셨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표했던 다윗은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되죠. 아, 우리도 죽지 않겠구나. 우리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다시 육체를 얻고 생생한 육신을 얻고 영혼을 얻어서 영원히 살겠구나라는 희망을 얻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와 함께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보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등장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에게 예표하게 하셨던 그 능력,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끌어내셨던 능력,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성령님을 만나면은요, 성령님을 간구하면은 성령님 만나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닙니다. 형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간혹 있죠, 그런 분들. 예.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 누님도 예수님 꿈에서 보신 적 있는데 그걸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것은 우리가 환상과 조금 꿈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듣는다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인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선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어떤 한 분 하나님의 독단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합력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중보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예. 너네들이 살 곳 마련한다고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낮아지심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으면 그걸 누리실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굉장하죠? 죽음에도 예수님은 낮아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후에 하늘 보좌 올라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낮아짐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지금도 낮아지고 계신 거예요.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온 땅에 편만한 이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의 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복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에요. 앞으로 어쩌면 도래할지 모르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 여전히 구약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은 삶일 뿐입니다. 다윗만도 못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면 누려야죠. 성령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누려야죠. 간구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주세요.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을 때 가서야 비로소 교회 장로가 나는 평생 동안 예수 몰랐다 그러고 소문을 거두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왜 일어납니까?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한정 안에서, 내 시야 안에서, 내 청각 안에서 들을 것만 듣고 보려고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깨달은 것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한정되어 버리고 가둬져 버립니다. 이때는 낮아짐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리 낮춰야 돼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삶의 모든 깨달음을 다 내려놓고 낮춤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낮아짐으로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 수 있는 것만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낮아질 때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낮아짐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삶의 기쁨과 환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간구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무엇을 드렸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삶이, 내 구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자리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선생님은요, 감리교회 이 창시자이신 웨슬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셨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능력도 나타난대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건 확신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왜 확신할 수 없습니까? 바로 이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간구함이 없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화의 길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질타하심으로 인하여서 너네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도 주시고 베드로의 이 훌륭한 설교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으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낮아졌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을 깨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높아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충분하게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걸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낮아지심으로 또 새롭게 거듭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정말로 희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환희의 삶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 삶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